이번 시간에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주의 만찬, 개신교 교단 교회들에서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체, 성사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비교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나 혹은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갖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차례 갖는 교회도 있고 1년에 4번 갖는 교회도 있고 매달 갖는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계속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만찬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한 것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 왜, 언제부터 생겼는가? 누가 주의 만찬 제도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 규례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행하라 누가 가르치셨느냐면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다른 이 종교 행사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잔치도 안 하고요. 추수감사절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삶은 달걀도 나눠주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주신 2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침례, 하나가 주의 만찬. 이 2가지는 반드시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기타 행사들은 우리가 종교 행사로 갖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행사들은 갖출 수가 있지만 복잡한 어떤 절기 관련 행사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만드신 2가지 규례는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신약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규례인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할 규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가 있는가? 각 교회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참여 자격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 6개월 나오면 이제 학습 문답을 합니다. 교리 학습.
다시 6개월 지나서 1년을 채우면 세례문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 받은 교인들만 그들이 말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규례가 교회의 출석 연수로 따지질 않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침례 안 받았으면 주의 만찬에서 제외한다. 그런 규례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침례를 못 받았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주의 만찬은 계속 할 텐데 만약 그 침례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으로 정해두면요, 침례 받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를 안 받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지역교회 식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이 교회, 그게 외국인 성도가 되었던 타 지역 성도가 되었던 간에 함께 믿는 자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분은 참여하시면 안 되고, 또 특별히 아직까지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 드리다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참크래커 비슷한 이상한 그 밀가루 과자를 먹는데 자기만 안 줘요. 부모님을 조릅니다. 나도 하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면 애따 하고 간식으로 먹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 만찬은 간식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의 만찬 빵 넉넉하게 구웠기 때문에 만찬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싸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그 주의 만찬 빵을 집어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 아이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확신이라고 하긴 그런데 기대와 소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도 먹이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부모 욕심에는. 근데 아직까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물어보면 예수 믿니, 하나님 믿니 하면 믿어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대답이 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이는 아직까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는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확실히 구원받은 다음에 먹게 하는 것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도 또 애가 하도 떼쓰고 안쓰러우니까 했다, 이거 먹고 너도 구원받아라 하는데, 이 주의 만찬에 있는 빵 먹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기 위한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참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또 죄 없는 의로운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빵과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그런 의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내가 마심으로써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 성도들은 숫자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몸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요 한 몸에 속한 지체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다툼이나 분열이나 파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으면 구원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축복 등 특별한 유익이나 혜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의 만찬 빵을 먹으면은 뭔가 거룩해지고 영적인 것처럼 되고 한다라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먹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주의 만찬 빵을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은혜가 임한다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기념하고 되새길 수는 있지만 이거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만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 혈액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빵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빵 안에 예수님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성체라고 부르고 주의 만찬을 성체 성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 의식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빵과 잔에 축복을 하면은 축복 기도를 하면 빵은 이게 식물성인데 단백질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이 포도즙 식물 과일의 즙인데 이걸 축복 기도를 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혈액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이 성체성사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게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펄쩍 뛸 노릇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율법에. 근데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알아들은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만, 그런 짐승들만 먹을 수 있는데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 이런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의식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식인종이라고 식인할 때 카니발이라고 하죠. 칸나비엘이라고 합니다. 칸나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제사 지낼 때는 애도 잡아다가 바쳤습니다. 인신공양했거든요. 그럼 신에게 바친 희생물이니까
참 이 가증한 일이긴 하지만 그 바알 사제들은 인육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물로. 그래서 나온 게 카니발이에요. 인육 먹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생사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런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상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주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누셨어요? 십자가 이전이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살이 어디 찢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눈 것은 예수님의 살점과 예수님의 혈액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누룩 없는 빵,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포도의 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는 빵만 줍니다. 포도주는 사제들이 마십니다. 사제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같이 둘 다 먹지만 평신도한테는 주지를 않습니다. 빵만 넣어줍니다. 그것도 그 신도들 입 벌리면 입안에다가 동그란 빵을 딱 혓바닥에 딱 올려줍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정한 교리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에게, 회중에게는 왜 잔을 안 주냐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피인데 엎지를까봐 그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베드로도 엎지를 수가 있고 사제들도 실수로 엎지를 수가 있는데 왜 일반 회중은 엎지를 거고 사제는 안 엎지른다고 생각합니까? 변명이라는 거죠. 근데 교리서에 보면은 빵과 포도주 가운데에서 빵만 받아 먹어도 혈액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교리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빵이나 포도즙을 마신다고 해서 무슨 혈액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념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지 이거 먹는다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은 빵과 잔을 다 참여하는데 일반 회중에게는 빵만 주느냐? 그거는 종교 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제 집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성도고 너희는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 계급을 높이고 일반 회중을 자기들 발 아래 두는 니콜라당의 그 교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빵과 잔 두 가지 다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빵, 잔 두 가지를 다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회에 다닐 때는요, 다음 주에 주의 만찬 한다면 그 전 금요일에는 적어도 금식은 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예 광고할 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이 주의 만찬 전에 부부 관계도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왜 죄가 있으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주의 만찬을 함부로 집어먹으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셨지 아무 죄 없고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거 더 엄격하게 합니다. 성체성사 1시간 전부터 공복제, 공복이 뭔지 아시죠?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공복제. 그다음 혹은 공심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잡된 생각 같은 것도 다 비우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까지 해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제 의식적인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나아오는 자리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자리인데,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막 이런저런 의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만찬이건 예배 참여 전이건 아니 예배가 없는 평일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빵과 포도즙으로 합니다. 빵은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하게 만듭니다. 변질시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 반죽 덩어리에 누룩은 퍼져나갑니다. 누룩 조금만 넣었는데도 나중에 반죽 발효되면 반죽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가지신 것이 바로 그 다음이 되면 유월절 잔치가 있게 됩니다. 유월절 당시에 이집트에서 유월절 지킬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급히 빵을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부풀린 빵이 아니었어요. 누룩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기간 딱 되면은 매장에서 누룩 들어간 빵, 술 이런 것들 다 치우고 딱 가려서 팔지 못하게 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당시의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납작하고 딱딱한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누룩 없이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듭니다. 계란이나 소금이나 설탕이나 버터 같은 것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이런 데에서 성만찬이든 혹은 성채성사든 주의 만찬을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주의 만찬에 쓰면 안 되는 빵. 제가 교회 다닐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백설기입니다. 백설기. 두부 아닙니다. 저 백설기입니다. 저거 작게 잘라가지고 주사위 크기로 잘라가지고 주는 저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빵이 아니라 떡이죠. 우리는 빵과 포도즙인데 개역 성경에는 떡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과서에 떡과 포도주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도 방앗간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만찬 한다 그러면은 저 백설기 떡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잘라가지고 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개역으로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영어 성경에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쫀득쫀득한 떡은 안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떡은 곡식 가루를 증기로 찐 것입니다. 빵은 반죽을 불에 구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설기를 쓰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릴까요? 술빵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교회 사진, 그 교회에서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술빵, 저거는 옥수수 술빵입니다. 술빵이 왜 술빵입니까? 발효시킬 때 막걸리 넣어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빵에서도 술 냄새가 납니다. 대신에 이제 좀 부풀어가지고 기포가 있으니까 부드럽습니다. 이거 왜 쓰면 안 되느냐?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걸리 그게 알코올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막걸리 생막걸리 안에 있는 그 균을 이용해 가지고 빵을 발효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만찬에 술빵 이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누룩을 넣은 겁니다. 이 빵은 안 되고요. 또 일부 교회에서 사용하는 빵이 있습니다. 어떤 빵이냐면요. 한번 볼까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식빵이나 모닝빵처럼 생긴 겁니다. 진짜 저걸 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강단에서 이 빵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쫙 쪼갭니다. 딱 쪼개가지고 나눠줍니다. 어디서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그럽니다. 진짜 저렇게 하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식빵이나 모닝빵이나 소금빵 이런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에 먹던 그 빵은 고난의 빵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6월절 어린 양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저 부풀어 가지고 빵 안에 기포 있는 거 보십시오. 저거는 누룩으로 부풀린 빵입니다. 이런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신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백설기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카스테라입니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겪어보신 모양이네. 저도 저거 맛있는데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양도 진짜 조그만하게 손톱만큼 잘라가지고 주는데 달달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살은 녹습니다. 근데 저 안에 계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식용유 들어갑니다. 주의 만찬에 쓰는 빵은 저런 것들 계란이나 소금, 설탕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난의 빵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하는데 푹신푹신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여기서 무슨 고난이 느껴집니까? 행복감이 느껴지지. 예수님의 고난에 상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빵이라고 하니까 아무 빵이나 다 되는 줄 알고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빵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쓰고 최근 개신교에도 들어온 빵이 이 빵입니다. 둥근 제병. 동그란 외화수에 십자가가 찍혀 있죠. 십자가 찍으면 다 기독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체 성사에 사용하는 제병 혹은 성병이라고 부릅니다. 외화수에 납작한 둥글고 납작한 거 입에 근데 심지어는 개신교에서 목사가 회중들 입 벌리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에다 요거 넣어줍니다. 성당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개신교에서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너희는 내게서 받아 먹는 사람이라는 상하 수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이 왜 둥그냐? 태양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태양을 향해서 달리는 태양술의 그 모양이 둥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둥근 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밀가루 반죽에 얇게 붙여가지고 이 삽에 올려가지고 화덕에 넣어갖고 딱 구워가지고 부러뜨리면 여러분 주의 만찬 때 먹던 것처럼 전부 다 세모꼴 아니면 삐죽삐죽하게 되지 저렇게 둥글게 안 잘립니다. 기계로 자르기 전에 절대 둥근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한 밀가루 반죽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여러분한테 편의를 위해서 다 부러뜨렸습니다. 빵이 부러뜨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깨어진 몸, 깨어진 빵 조각을 통해서 우리는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온전한 둥근색, 납작하고 흠 하나 안 나 있는 아예 십자가까지 아주 종교적으로 십자가 무늬까지 찍은 저 빵을 개신교에서 도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백설기나 카스테라보다 저희 단가가 싸게 먹히고 한 팩에 100개씩 들어있거든요. 양도 넉넉합니다. 부피도 적고 일일이 빵 굽고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저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 빵의 원형이 원래 형태가 뭐냐면요. IHS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 저 가톨릭 제병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글자가 IHS라는 글자 보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에수스, S, 소르테르, 예수는 구원자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도 있지 않느냐. 그래 부르는데 잘 보시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게 앙크라고 하는 겁니다. 앙크. 이집트 십자가인데 T자 위에 요 동그란 태양 같은 물방울이 있습니다. 저거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이집트 주술에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에 사용하는 저 도형입니다. 저 아이는 뭐냐면은 이시스, 이집트의 여신이고요. 그 아들이 호루스, H. S는 셋,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여신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신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있고 아들 예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대로 이집트의 그 여신 숭배, 여신이 아이 안고 있는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차용을 해서 만든 게 IHS, 이시스, 호루스, 셉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부활절 이야기했을 때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니무롯,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 그겁니다. 세계 각국의 신하들 보면 다 여신이 아기 안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아기가 신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통제하에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다도 이 여신이 위대하다고. 왜? 신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집트의 상징물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것을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빵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눠 먹는 게 아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성체 거양이라고 해서 빵을 이렇게 높이 듭니다. 태양 숭배하고 똑같아요. 성체 거양이라고 부르는데 태양 숭배, 여신 숭배 의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장로교에서도 백설기라든지 카스테라 들고 높이 들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톨릭의 성체 거양에서 배워온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 저 납작한 빵을 만들어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둥근 빵, IHS가 적혀 있고 혹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걸 틀렸다고 비판해봤자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비판하거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바대로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빵 굽고 이게 누구는 큰 거 받고 작은 거 받고 빵이 딱딱하고 우리도 맛있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로 합시다. 기독교 백화점 가면 저 동그란 그 제병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씁시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할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는 어떤 빵을 사용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한 빵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때마다 먹는 그 빵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펼쳐가지고 그것을 프라이팬이든지 오븐에 구워가지고 저렇게 딱딱 부러뜨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근거는 그분의 죄 없는 몸이 우리 대신 상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 때에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다양한 빵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빵과 함께 잔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 잔은 누룩이 없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 누룩 없는 포도의 순수한 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많은 개신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담습니다. 과실주를 담습니다. 그러면서 소주는 안 넣었다 그럽니다. 소주 안 넣고 뭐 넣어요? 설탕 넣습니다. 설탕 잘 아시면 설탕 넣어가지고요. 근데 그 포도 껍질에 있는 그 균이 이 포도 열매를 포도주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을 양분으로 삼아가지고 그 과실주가 진짜 독해요. 우리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옛날에 있던 이 교회, 요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 안에 유리단지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마개로 봉해놨는데 마개 여니까 퍽한 소리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담가서 먹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인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잔 술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 그 기념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독한 포도주 먹고 주의 만찬 때만 되면 먹고 어떤 사람 2잔씩 먹고 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러는데 우리는 일체 주의 만찬에 술 마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려면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번역은 맞게 돼 있는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먹고 마시면, 그래서 사람에게 합당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기도 해라. 정결하게 해라. 어떤 성적인 것은 다 멀리 해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합당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철저한 회개를 안 하면은 이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빵을 먹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다 그렇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뭐라고요? 한 몸에 참여하는 거. 한 빵을 통해서 한 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다투고 분열이 되면은 이건 주의 만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고 부자는 다른 사람보다 예배당에 일찍 갑니다. 교회 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빵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은 먹을 빵이 없어. 늦게 온 사람은 참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술까지 갖고 와서 마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도 먹어봐서 알겠지만 그 빵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 빵하고 포도주 먹은 다음에 애찬이라고 해서 사랑의 식사 테이블이라고 해서 애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과일이나 고기나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베풀고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되겠지 하면서 술 갖고 와가지고 주의 만찬 먹으면서 이제 술도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21절에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고 빵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데 누구는 일찍 와갖고 먼저 다 먹어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남들보다 먼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자기만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만찬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술 갖고 와서 술 먹고 퍼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게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합당한 만찬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지고 함께 빵에 참여하고 함께 잔에 참여하는 것. 빵과 이 포도즙 잔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이게 합당하게 만찬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말에 다시 주의 만찬을 가질 텐데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빵과 이 잔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종교가 어떠하든지 혹은 또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올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실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